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때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국민학교 세대시죠. 저도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 의식주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입고 먹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식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보니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든 악기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저 상급 그런 기술이나 테크닉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감사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을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작은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의식주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편적인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좀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좀 차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의식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의식주를 갖고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항상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7절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가 도착해서 한 것은 자리를 깔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할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생 동안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12절 초반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벌써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오면서 그런 과정들 가운데 분명히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데 이미 그곳에는 그곳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몰아내든가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이곳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 이미 그곳에는 그곳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있는데 그곳에 어땠어요?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다른 민족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힘들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강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사고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저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냥 중간, 아무렇지도 않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매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한 중간 정도, 중간에서 부정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각을 좀 바꿨어요. 아, 그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살자. 그리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 정말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요. 분명히 어떤 일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고, 또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좋은 쪽과 나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고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걱정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내게 주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져왔던 것을 다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인 일을 너희가 경험하고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정한 곳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긍정하고 부정의 사이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뭐 완전히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해서는 뭐 실망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상처도 잘 받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 상처받을 일도 생기고 또 이래저래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고 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세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쁜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이렇지 않았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믿음은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가 가졌던 것은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중에 정말 믿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기든 지든 아브라함 쪽에서도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 이겨도 그 피해가 크면은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미래에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당장의 일이 너무나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하던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고민이 돼요. 야, 그래도 그냥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니까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방해하시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방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그 일을 못하게 그런 장애물들을 놓으시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큰 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전 앞에 미래에 있는 더 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난 후에 분명히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든가 일을 선택하든가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계속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 봤을 땐 그 일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봤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서 뒤돌아봤을 때 어떤 하나의 점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너무나 커요. 아브라함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간다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어려움들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점, 우리가 지나가는 그 지나가는 길에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불안했던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악랄하고 더 악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지치고 일에 치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참석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고 또 맡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쉬는 날인데,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주일날 3부 예배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처음 와서 청년들에게 설교했을 때, 첫날 설교했을 때부터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또 우리 학생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1, 2, 3부 예배가 있고 또 오후 비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비록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최소한 주일 1, 2, 3부 예배 중에 하나는 참석을 해서 예배를 더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3부 예배 못 나오는 청년들이 있고 또 2부 예배 때 성가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다 3부 예배 나오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자, 밥을 먹고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일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합니까? 지금 기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지금 사순절 특세도 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금요 찬양 집회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 대한 걱정을 덜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를 믿으면은 세상에 대한 걱정을 50%밖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은 세상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세상에 있는 많은 걱정들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이 기회 잘 살려서 정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쉽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서 봤을 때는 무척 쉬워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내가 실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또 어떻게 준비해요? 그냥 아무거나 있는 것 저 중에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로 쓰여질 짐승들 따로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따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그것을 관리해서 키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립니까? 또 뭐 양을 드리고 또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야죠. 그걸 손질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고 또 양을 기르고 또 그것을 갖고 와서 손질을 하고,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너무 쉬워요. 그냥 제단 쌓고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너무나 쉬운데 이 과정을 만약에 풀어서 봤을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의 한 부분을 희생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보드를 탈 때 이렇게 하고 타죠. 보는 대로 보드가 나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눈이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그곳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저도 보면은 제 몸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너무 아껴요. 다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단은 내가 다치지 않아야지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부끄러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합니까? 자,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을 정말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 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만큼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한 부분을 희생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저와 또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